어느 날 성 프란시스의 한 제자가 기도하다가 환상적에 하늘나라를 올라갔습니다. 하늘나라를 이렇게 보니까 높은 보좌 하나가 비어있고 나머지는 사람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에서 깨어나서 궁금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저 한 자리가 다 비어있는데 저 자리는 누가 앉는 건가? 그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천사에게 저기는 누가 앉는 자리에 저렇게 높은 곳에 있습니까? 그 자리는 왜 그렇게 비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천사가 하는 말이 거기는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성 프란시스가 앉을 자리란다. 그 천사의 말을 듣고 환상에서 깨어났어요. 그리고 달려가서 자기의 스승 성 프란시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스승님은 스승님 생각하시기에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게 그렇게 알고 싶으냐? 네, 말해 주십시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란다. 그랬더니 이 성 프란시스의 제자가 깜짝 놀라서 하는 말이에요. 아이고, 그건 거짓말입니다. 스승님은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분이라고 성자를 붙여서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데 세상에는 나쁜 사람이 지천에 깔려있는데 어떻게 스승님같이 위대한 분이 가장 악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랬더니 성 프란시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보게, 자네는 잘 몰라서 그런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로 받았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게 다른 사람에게 부어졌더라면 그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할 것이에요. 난 지금 그건 말하는 것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제자의 질문하는 말과 스승 성 프란시스의 대답은 독특하게도 어렵지 않게 단순한 질문과 단순한 대답이었음을 우리는 딱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람 나라의 영웅적인 군대 장관 나아만의 얘기입니다. 나아만은 존귀한 자요, 그리고 큰 용사라고 하여 영웅 호걸 중에서도 최고의 절정에 올랐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에게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될까 고민해요. 부끄러워서 자기 아내 외에는, 왕과 아내는 그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소문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그 집안에 노예로 살던 한 계집아이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이 소녀가 자기 나아만의 아내 주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우리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참 좋았을걸. 그럼 문둥병을 고칠 건데. 이 단순한 한마디가 나아만의 귀에 들어갑니다. 나아만이 그래서 자기 주인 왕에게 가서 내가 말을 들어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사로잡혀온 한 소녀에게 말이 이러하더이다. 그러자 왕이 가라.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어 네 병을 고칠 수 있도록 내가 세세하게 편지를 적어서 올릴 테니까 가라. 라고 해요.
이 얘기를 듣고 나아만이 이스라엘을 찾습니다. 이스라엘을 찾아가서 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편지를 읽게 합니다. 그 편지를 읽고 나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으면서 어찌 내가 하나님이건데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겠느냐?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런 사람을 보내서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이거는 보나마나 저 왕이 우리나라에 틈을 타서 나에게 시비하려 하는 거지 다른 게 없다. 이 소식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들어가죠. 엘리사가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습니까?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소서. 아마도 그 사람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계신 걸 있는 줄을 알고 온 것 같으니까 내게로 보내소서. 이런 배경과 내용을 통해서 오늘 말씀 두 가지로 나눠서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마다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세대예요. 이런 세대에서 내가 너를 꼭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요청이 성령으로 인하여 어떻게 증거될든지 마음의 귀를 열고 육신의 귀를 당나귀처럼 쫑긋 세우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1절에서 6절은 이름 모를 한 계집아의 단순한 한마디 말의 능력이 여기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7절에서 10절은 단순한 믿음이 없었던 이스라엘 왕과 나만 장군에 대한 선지자 엘리사의 단순한 치료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 읽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득병자니라. 전에 아람 사람이 띠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의 하나를 사로잡으며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득병을 고치리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득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본서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나아만 장군은 아람 나라에서 최고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용사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졌던 기계와 용기는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정말 대장부였어요. 그러나 독특하게도 오늘 성경 저자는 역사서지요. 이 말씀이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아만이 영웅이 되기까지 배후에 들어쓰신 분이 소개가 되고 있죠. 누구냐면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이방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이 들어쓰셔서 하나의 몽둥이로 쓰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정신 바짝 차리게 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려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방법이 놓였던 거죠. 이렇게 아람에서 나아만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의 소문은 너무나 자자했고 명성이 대단했어요.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 뿐만이 아니라 아이들도 하나의 나아만 장군을 노래로 만들어서 부를 정도로 나아만은 굉장히 존귀한 자였죠. 그러나 약점이 있었습니다.
불치의 병인 문둥병이 그 몸에서 발한 것입니다. 오늘도요 세상에서 내놓을 만한 여건과 지위를 가지고도 너나 할 것 없이 도저히 치유될 수 없는 약점은 누구도 다 갖고 있어요. 저 사람은 나보다 나아 보이겠지. 저 사람은 돈 많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 저 사람들은 자식 새끼가 속 썩이지 않고 자식 새끼들을 잘 용사했기 때문에 행복할 것 같아.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약점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남에게 떳떳하게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할 정도로 내놓을 수 없는 부끄러운 약점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함으로 어느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이유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사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의 기계는 일반인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문둥병이라는 거죠. 난 문둥병 걸렸어. 그러면 고대 당시에는 하늘로부터 저주를 받았다. 이런 게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주받았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문둥병은 걸려도 내놓질 못하고 내놈과 동시에 일반인들과의 생활을 격리 조치를 당해야 됩니다. 아무리 영웅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거는 비밀리에 감춰둘 수밖에 없고 자기 아내는 한 이불 속에서 함께 잠을 자고 있는 아내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왕에게 얘기한 겁니다. 고민을 합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이걸 내놓으면 치료는 고사하고 하늘로부터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데 나를 사람들이 다 존귀한 자라고 부르는데 나는 그렇게 큰 영웅인데 어떻게 이 얘기를 해? 고민만 할 뿐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누가 투시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그 문제를 알아가지고 대신 얘기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그러나 비밀은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알려지게 마련이에요. 비밀이 폭로가 됐어요. 어떻게 폭로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과거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서 약한 나라들을 약탈할 때에 그때 이스라엘 땅에서 한 게즈바이 이름 모를 소녀가 아마 그때 붙잡혀 왔던 것 같아요. 포로로. 그리고 포로로 끌어온 중에서 보니까 어린 소녀지만 참 지혜롭고 그래서 버리기가 너무나 아까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만의 집안에 심부름꾼으로 노예로 그 집에서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소녀에게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소녀가 하루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인님, 우리 주인님의 남편 되시는 나만 장군께서 제가 살았던 이스라엘에 사마리아라고 있는데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에게 있었으면 참 좋을 뻔했습니다. 그러면 문둥병을 고쳤을 것인데 깜짝 놀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의 능력은 그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나만 장군에게 용기를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좌우의 난성검이 돼서 그 예리한 것으로 우리의 혼과 영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마음을 살핍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다 자기의 비밀을 갖고 감추고 남한테 말하지 않고 꼭꼭 숨겨놔도 하나님의 말씀은 쪽지게처럼 찍어내요. 아주 나보고 들으라 소리다. 제가 여러분의 가정생활을 압니까? 여러분 개인의 무슨 프라이버시를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쪽지게처럼 끄집어내는 거라고 말이에요. 오늘 이 이름 모를 소녀, 이름도 알려져 있질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름 모를 소녀의 말의 능력이 얼만큼 대단하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름 모를 소녀는 누구를 말하냐면 오늘의 교회가 너무 높아졌어요. 교회의 목사가 너무 많이 알려졌어요. 예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있고 예수님보다 더 유명해져 버렸어요.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교회는 유명무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쓰시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세계의 기독교를 좌우할 정도로 유명했던 인사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말았어요. 고하는 목사님, 고하영정 목사님, 고조영교 목사님 다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겸손하게 살았던 주의 종들과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코로나19라고 하는 심판 앞에 기독교인들도 코로나 걸리면 맥없이 맥도 못 치고 백신을 맞아야 되고 병원 신세를 지는 이런 끔찍한 몽둥이를 맞고 만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능히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곧 나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전염병 하나를 이기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교회를 쓰질 않아요. 입으로만 입술로는 이 백성이 나를 존경하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입술로는 찬양 부르죠.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누구는 못 불러요 그걸. 그러나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말해요. 너희 교회는 나를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고 있느냐? 너는 네 삶에서 너는 네 가정에서 나를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냐? 그래서 그 만왕의 왕으로 위계 질서가 된 것에 대해서 너는 존중하고 따르고 있느냐? 왕으로 존중한다는 건 발처럼 쉽지 않아요. 내가 왕이고 내 생활에서 누가 나를 건드리랴? 우리 가정을 누가 탓하랴?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 사업을 누가 탓하랴? 이게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교회의 이름이 너무나 알려졌어요. 목사의 이름이 너무나 알려졌어요. 너무나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름이 이 땅에서 우스워져 버렸어요. 그분의 영광이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담 이후로부터 인류가 저질렀던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시고 성령을 보내주사 세상의 고아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을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좋으신 주님을 교회는 우습게 만들었어요. 교회에서 설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철학화되어 가고 있고 하나의 이 땅에서 선하게 살라고 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 차원점으로 머물러 버린 거예요. 복음이 아닌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울 사도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겠다고 말씀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가요? 오늘 본서가 이거 엘리사 선지자에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는 엘리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랬더니 이 이름 모를 소녀의 말 한마디가 엄청난 힘을 좌우합니다. 4절에서 5절을 읽습니다. 시작. 나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게지바의 머리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나만이 곧 떠나서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나만과 아람 왕은요, 세상의 권력과 부귀 영화, 인기 모든 것을 의미해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교회 오라고 그러면 오지 않습니다. 왜 안 오는 걸까? 이름 모를 한 소녀의 말처럼 단순하지 않아요. 복잡하다하게 설명을 해요. 예수님 믿는 걸 너무나 어렵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게지바는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의 우리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을 뻔했다. 왜 좋을 뻔했냐? 그가 그 병을 고치리다. 이 병은 뭘 의미하냐면 병도 병이지만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이 땅에 어느 종교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이처럼은 뭘 말하냐면 얼만큼 사랑하냐라고 하는 말씀이죠. 얼만큼 사랑할까요? 너 대신 죽었다 그 말이에요. 누가 나 대신 죽는다 말입니까? 아무도 못 죽어요. 죽어도 하나님이 받지를 않아요. 죄 없는 사람의 몸으로만 바쳐야 되는데 죄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 조상, 인간 조상 아담이 하나님 앞에 이미 불순종한 죄가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유전이 돼버렸는데 죄 안 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예수님의 피가 죄를 씻어 용서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세상에서 도도하기 이를 데 없고 말 한마디에 날아가는 새까지도 떨어뜨린다라고 할 정도로 대단했던 나만 장군이 드디어 이 게지바의 말 한마디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왕에게 말합니다. 나라를 건지고 왕을 왕답게 만들어준 군사 전문가고 전략가고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 카리스마가 대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웅이 부탁하는데 안 들어줄 이유가 어디가 있겠어요? 대번에 갈지어다 그럽니다. 그냥 내가 너를 보내지 않냐고.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서신을 보낼 거다. 서신을 보낼 거니까 지금 즉시 가라. 그러더니 나만 장군이 너무나 신이 나서 얼마큼 많은 선물을 준비했냐면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준비하여 나귀와 말들에 실어가지고 군사들을 약탈하지 못하도록 경호하는 군사까지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준비한 거예요. 아직 놀라지 않으시는데 은 10달란트의 값이 얼마냐면요. 오늘날 우리나라 숫자로 말하자면요. 한 달란트는요. 한 달란트는 340kg을 말합니다. 은화. 그 당시 화폐 단위는 은화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겔 데나리온이지 않았습니까? 은화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때 당시에 하나의 통용 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달러라고 보시면 돼요. 은화, 일불 이런 영화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도대체 몇 불인 거냐? 이건요 몇 천만 불 되는 거예요.
10달란트라고 했으니까 340kg 10을 플러스 해보세요. 3,400kg. 3톤하고도 400kg라. 은화가. 여러분 은행에서 5만원짜리 바닥바닥한 거 차에다가 1톤 저렇게 가득 1000kg 실어보세요. 돈이 얼마나. 마치 그런 거와 같다고 말이야. 그래서 그 은화를 나귀와 말에다 잔뜩 실어요. 마차에다 싣고. 금 6,000개. 금 6,000개는요. 2달란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금을 한 달란트가 340kg라고 했기 때문에 680kg 금. 야, 요즘 금값 얼마나 비싸요? 금한돈에 살려면 33만원 가요. 32만원에서 33만원. 그러면 금 680kg. 야, 이거는 뭐 가치를 환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거기다가 의복 10벌. 무슨 옷일까? 이 세상 일반인들의 상상하지 못하는 명품이죠. 알려진 브랜드가 아니죠. 왕족만 입는 그런 옷인 거예요. 그걸 10벌을 가지고 지금 엘리사에게 찾아가요. 무슨 말이냐? 성도가 은혜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째째예요. 사실은.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었어요. 강남에 있던 교회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얘기입니다. 그 목사님 교회에 부유층들이 많이 살아요.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 때 헌금을 드린 걸 목사님이 본 거예요. 재정에 대해서 잘 조사하시는 분이 아닌데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베푼 은혜가 많은데 성도들이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을까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놀랍게도 다 그 당시에 5만원 아주 많은 사람이 가끔 10만원 그러면 다 만원 이렇게 드렸대요. 목사님이 강대상에 가지고 와서 목회를 그만둘 각오하고 다 가져가라. 이름 여기서 호명할 테니까 봉투 가지고 와라.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게 임성택 목사님이십니다. 다 가져가라.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하느냐. 당신 아들들이 지금 교회에 와서 무스탕 옷을 입고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민국 것들은 얼마냐.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 주차장에 차를 그렇게 수없이 대놨는데 이 차 벤츠 차들이 이게 값이 얼마냐 이게.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에 예배드리는데 그렇게 하느냐. 성령이 지금 말씀한다고요. 그 목사님 얘기가 아니라. 나만 장군이 보세요. 문둥병 고치려고 가져놓은 거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고 하고요. 나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약속했다라고 이걸 성령으로 전달받으면 미쳐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도 미쳐버릴 이 얘기를 믿음의 사람인 성도가 시큰둥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듣기 싫어요. 예수님 얘기. 또 그 얘기다. 또 십자가 얘기다.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라면 하나님이 그 예배 모임을 받으실까요? 안 받습니다. 이사야 1장의 유다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 예배 내가 안 받겠다고 했어요. 너희가 수양의 기름과 그리고 번제와 아울러 대회와 송회와 월삭과 안식일로 모일지라도 나는 피곤하다. 난 곤비하다. 네가 박수를 치면서 찬송 부르는 것도 나는 싫다. 네가 박수 치면서 찬송 부를 때마다 피가 튀어난다. 남들에게 못된 짓하고 남에게 갑질하고 돈 벌어들이는 것을 나한테 찬송하고 있는 박수에서 핏방울이 떨어지는 걸 나는 그거 싫다.
심지어 말라기 1장에서는요, 제사장들아 네 얼굴에 똥이나 발라라. 그리고 너희 중에 과감하게 교회는 없애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성전 문을 닫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도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교회에게 말한가요? 어떤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죠. 대한민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기독교가 지금 이런 식으로 살고 있는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세상 사람만도 못하게, 세상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지, 알기만 하면 환장할 거예요. 누가 이 사람을 환장하게 했냐? 유명한 교회는 이런 사람 이렇게 감동 못 시켜요. 알려진 교회 쓰질 않아요. 하나님이 성령은 그런 교회 쓰지 않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모를 교회예요. 교회가 알려지지 않고 목사의 이름이 무사람에게 전혀 무명한 교회, 그 교회를 주님은 지금 주시하고 계세요. 성령은 그 교회에 나가는 단순한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고 교회의 역할이 이만큼 중요하고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그 목사 입술의 말에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가슴을 두들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장군이 그 대단한 인물이 굴복된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큰 소리 쳐도요, 권력자가 아무리 대단해도요, 인기를 가지고 있는 유명 연예인이나 그렇다 할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 말 한마디에 확 굴복돼 버려요. 제대로 만나질 않아서 그래요. 제대로 만나면 누구든지 나만 장군처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그런가, 너는 나를 얼마나 존중하냐, 예배 드릴 때 예물만이 아니라 너는 나에 대해서 얼마큼 좋아하냐. 나 오늘 예배 드리러 가서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실 건데 뭐라 그럴까 기대가 된다, 이러고 온 사람 있어요? 그냥 긴장되고 긴장돼,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지? 긴장은 고사하고 배짱이 두둑해져가지고 배짱을 지나 간이 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서 까다롭게 먹지는 않는지.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을 갔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네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아람 왕이 그렇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내 신하 나만 장군, 아람 나라의 영웅, 이스라엘에게도 잘 알려진 나만 장군을 당신에게 보냅니다. 그 사람의 손에 내 서신이 들려있으니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이 바꿔들 그 말이에요. 읽고서 이 나만 장군의 고민하고 그 부끄러워서 내놓을 수 없는 이 문둥병을 고쳐주셔서 편지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런데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만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감당치 못할 두려움을 겪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7절에서 10절은 단순한 믿음이 없었던 여호람 왕과 나만 장군에 대한 선지자 엘리사에 대한 단순한 치료법이 소개되고 있죠. 자, 7절에서 10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건대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요람 왕이죠. 요람 왕이 나만 장군이 썩내미는 아람 왕의 서신을 받아본 거예요. 그 글을 읽었잖아요. 아까 6절 말씀 읽었잖아요. 내가 내시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낸다. 그래서 그 사람 손에 들려진 서신을 당신이 읽어보고 문둥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 말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왕 요람은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가 먼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생각이 났어야 돼요. 그런데 흥분을 합니다. 가슴에 옷을 막 찢어요. 그러면서 아니 어찌 내가 하나님의 간데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살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저 사람을 나에게 보내가지고 나에게 문둥병을 고치라느냐? 언제 이스라엘 왕이 고치라고 했어요? 여기 이름 모를 소녀가 이스라엘 왕이 고쳐준다고 했습니까? 엘리사가 고친다고 했죠. 엘리사가. 그런데 지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어찌 내가 하나님인데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그 사람을 내게 보내어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이것은 너희가 깊이 생각하라 신하들에게. 그렇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리라. 시비하려고 하는 거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스라엘 왕은 종교를 의미합니다. 종교는 사람을 머리 아프게 해요. 사람을 올가매는 습관이 있어요. 종교는 어디서 봤던가요? 우리가 보는 불교에서 보는가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화 있을지언정 누가 얘기했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이 종교라 그 말이에요. 오늘날 종교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은 기독교를 종교로 부르지 않았어요. 주님의 교회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종교에 머물러 있으면 이런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인가? 그건 종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수도 없는 기독교에서 성령이 막 역사한다라고 초대교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를 설교하면서도 교회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잔잔한 호수에 돌팔매 자그만 돌 하나 던지는 파도 하나 일으키지 못하는 이런 이름의 것이 왜 그런 것이냐? 그 종교화가 돼버렸어요. 바울 사도는 그럽니다. 로마서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했어요. 이 세대는 뭡니까? 이 세대는 꼭 세속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어울려서 맞잡고 있는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종교를. 기독교를 교회를 종교화 만들지 말라. 종교는 여가의 하나에서 파송돼서 있었던 사람의 그런 감성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고상하게 않고 아무 감정도 없고 그렇지 뭐. 저 뭐 설교 교회에서 설교하는 거 나쁘진 않아. 괜찮아. 듣긴 괜찮아. 그 종교예요.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그 종교예요. 종교.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성경도 하나 몇 동 못하고 성경 어디 있는 거 찾지도 못하고 그 종교예요. 종교.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자기 스스로 종교화 시켜버린다니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호람 왕이 자기 옷을 찢는 것처럼 어찌 내가 하나님이가 돼? 교회에 중풍병 걸린 분이라든가
치매 환자라든가 인도받아요. 이 치매 환자를 어떻게 고쳐요? 중풍병자를 어떻게 고쳐요? 병원에 가야지. 만병의 치료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는요, 우리 사모가 저기지만 우리는 평신도 때요, 중풍병자를 붙들고 기도하다가 났어요. 손 이렇게 된 분이 붙들고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눈물로 기도하더니 났어요. 그걸 증거를 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뜨거워졌던 설레이고 단순했던 교회들이 너무 복잡해졌어요. 그리고 교회 자체를 자기 스스로 복잡하게 만들어요. 단순하게 말씀 듣고 아멘하고 따라서 하면 될 일인데 따라서는 안 해. 그리고 다 지 생각을 하는. 말씀을 들을 땐 들고 생활은 다 자기 방법이 있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사울 왕이 여호람 왕이 자기 옷을 찢고 한탄하는 소리가 엘리사에게 들립니다. 이스라엘 왕이 어찌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아멘. 엘리사가 보냈어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왜 옷을 찢습니까? 엘리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네가 종교화가 되니까 그렇지. 너는 못해. 내게로 오라고 하라. 예수님의 이름을 그 사람에게 스스로 부르라고 하라. 아멘. 맞습니다. 차라리 그 환자에게요, 예수님 나 모르겠으니까 예수님 피로 나를 씻어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병을 고쳐주세요. 이런 게 나았단 말이에요. 종교적인 교회 가서 이상한 설교 듣고 복음도 아닌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철학을 듣고 윤리와 도덕에 멈춰있는 그런 좋은 이야기를 들을 바엔 차라리 그 사람이 그 얘기 듣지 말고 예수님 이름 부르는 게 나아요. 그게 복음이니까. 맞습니다. 엘리사가 보내라고 하니까 나만이 드디어 엘리사에게로 갑니다.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엘리사의 치료법 너무나 단순합니다. 지금 은 10달란트 하고요, 금 6,000개 하고요, 의복 10벌을 가지고 그리고 병거들과 말들과 자기 경호하는 군사들을 거느리고 갔어요. 그러니 엘리사의 동네에 사마리아에 얼마나 떠들썩했겠어요. 이상한 사람들만 지나가도 대단했는데 그 당시에 군사를 몰고 다닌다 그러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나만 장군이라는 이름은 또 각 나라에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대단해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는 나와보지 않아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타나가지고 딱 나타났다. 내가 예수다 뭘 해줄까 이렇게 하잖아요. 사자를 보냅니다. 성령을 보내고 목사를 보냅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부족하지만 주님의 사자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보낸 거예요. 내 영혼을 치료하여 천국으로 인도하거라. 문둥뼈 같은 죄를 치료하는 것을 단순하게 얘기하라. 단순하게 얘기했잖아요. 회개하라고. 제가 몸이 많이 아픈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영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나? 제 신앙이 그러니까요. 오래전부터. 감기가 예를 들어서 그냥 감기 걸리면 2, 3일이면 나을 걸 뭐 몇 주 간다? 그건 이상한 거죠. 정상이 아니죠. 물론 병원에 안 가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 날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성경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그 기도를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났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요. 죄 지은 거 제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런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되고요. 무슨 죄를 지긴 무슨 죄를 져? 숨 쉬는 거 빼놓고 다 죄인데, 눈 흘기는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입방아 찐 죄, 죄 안 짓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죄지.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다 그러는 건요, 그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잘 써요, 그런 말을.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조사받으라는데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뭐 잘못한 게 있어요, 조사받죠. 그런 사람하고는 대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장군은 기대를 하고 거기 갔는데 엘리사 선지자 안 나와요. 그러더니 딱 한다 소리가 사자가 심부름꾼이죠. 딱 나와죠. 당신 말이요, 우리 주인님이 그러는데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살이 여전하게 깨끗하게 낫는다고 했어요. 나만 장군이 노발대발합니다. 그가 나와서 당초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치료해 줄 줄 알았더니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그러면요, 엘리사는 왜 이렇게 단순한 치료법을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단순한 것에 대해서 단순한 것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건 뭐라냐면 7번 씻을 수밖에 없는 것은 나만 장군의 그 오만함과 교만함을 깨뜨리는 약이 여기 들어있어요. 나만 장군이 막 노발대발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럴 바에는 우리나라의 아람 나라에 그 강들이 맑은 게 얼마나 많냐. 거기 가서 내가 씻으면 될 걸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요단강에 와서 몸을 씻고 가겠냐. 에이, 화나서 가야 되겠다. 가자, 가. 보좌하던 사람들이 뭐라, 참모가 내 아버지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 하여도 하지 아니하였으리까. 당신께서 여기를 찾은 건 목적이 뭡니까? 문둥병을 고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 사람이 고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7번 닦으면 고친다고 하지 않았어요? 교만이 내려지고. 14절 한번 읽고 마칠게요. 14절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사람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교만을 깨뜨리는 거야. 그래서 영적으로 대단한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요, 말을 둘러서 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부흥사 목사님들 뭐 말도 거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분들의 말 중에는 뭡니까? 단순합니다. 욕하는 것 같아도 욕하는 게 아니라 너 그렇잖아, 그것만 탁 던져놓고 가요. 사람을 요리하려고 들면 안 돼요. 주님은 사람 요리하는 거 싫어합니다. 요걸 어떻게 하지? 요렇게 요리할까? 저렇게 요리. 그건 CF한테 가야죠. 우리는 그런 요리사가 아니에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것 갖고 하면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교회가 유명해졌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하진 않아.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건 이런 걸 거야. 지 생각을 가미합니다. 거기 성령 역사 안 하죠. 성령이 역사 안 해요. 구약이에요. 여기 나만 장군에 대한 거 문둥병 치료받는 것만 얘기하려면 이 성경이 왜 기록했겠어요? 영적으로 담겨진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집어내지 못한다면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유명해진 교회에 이걸 집어낼 수 있도록 성령이 조명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애시장토 이름도 빛도 없이 우리를 쓰려고 교회를 세우고 주님이 부르셨지, 나라고 하는 인물을 세상에 명성을 날리게 하고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단순하지 않아요. 남녀관계도 너무나 단순하지 않아요. 신앙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삶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길만 찾으면 얼마든지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데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돈 씀씀이도 너무나 복잡하게 생각해. 단순하십시오.
특히 주님을 향해서 단순하십시오. 그냥 성경 읽으세요. 말씀 들을 때 아멘 하세요. 그대로 따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늦더라도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한 소녀로 인하여 남한 장군까지 움직이고 물질까지 다 움직이는 역사적인 일들을 반드시 해내고야 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동성으로 기도합시다.